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겪었던 일화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번 이 한누리교회로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영화에 굉장히 진심이었어요. 어떤 영화에 진심이었냐면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에 굉장히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스즈메 문단속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이제 그 청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그 영화가 무슨 재미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무슨 내용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솔직하게 하니까 그 친구가 전도사님 영화 볼 줄 모르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자기가 영화를 보는 방법을 설명을 해줬는데, 자기는 어떤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게 개봉을 하면 일단 아무것도 안 찾아보고 먼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한번 본대요. 그리고 나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데, 뭘 하냐면 그 영화를 만든 감독, 작가, 이 사람들의 배경을 다 조사하고, 그 영화가 나온 이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그 영화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을 다 찾아본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영화를 보러 가면 첫 번째 영화를 봤을 때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영화에 숨어있는 디테일들과 영화의 작가의 의도와 빌드업,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렇게 봐야 영화가 정말 재밌는 거라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솔직히 그 청년과 대화하면서 제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영화 한 편 보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영화 한 편 보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시간을 쏟아야 되니?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일단 하진 않았어요. 그 친구가 너무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에 진심이다 보니까. 근데 그 친구의 말을 제가 최근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많이 느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80% 정도는 쿡 찌르면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입니까? 하면 사랑장입니다. 바로 다들 나오실 거예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할 때 13장을 읽기 전에 굉장히 감성에 젖어요. 그리고 낭만이 가득해져요. 그리고 낭만에 젖어들어서 사랑 찬가, 사랑 애찬을 하듯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대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고린도전서 12장을 읽고 나서 13장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런 찬양들이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런 찬양들을 머릿속에서 쫙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그렇지, 사랑은 오래 참는 거지, 이렇게 약간 감성적인 상태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이 읽고 대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린도전서 13장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런 감성적인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정말로 이 사랑 찬가, 사랑 애찬을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이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사랑보다는 어쩌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몇 가지가 등장하냐면 방언, 그리고 천사의 말, 이게 먼저 등장하고요. 그 다음 예언과 지식과 비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구제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 내용들이 다 어떤 거였냐면 고린도 교회의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내가 방언을 하는 게 굉장한 프라이드였어요.
자부심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언, 여긴 예언이라고 적혀 있지만 설교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설교하는 능력이 있는 걸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겼어요. 그 구제 또한 그 당시에 굉장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바울이 제일 처음 꼽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아직 올라가면 그러면 방언이라는 은사가 나한테 획득이 된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이 방언이 종말의 시대 천사들이 사용하는 그 천사의 말이 나에게 임하여 내가 천사의 말을 하게 된다.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방언을 하고 이 천사의 말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영적 수준이 천사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는 게 굉장한 자신의 프라이드고 자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그 방언, 너희가 자부심을 느끼는 그 천사의 말, 그거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고린도 지역에는 이방 신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방 신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이방 신전들에서 쓰는 타악기가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였어요. 이방 신전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자신들의 신이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예배를 해가지고 이 신을 깨워야, 그리고 그 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아야 신이 나의 예배를 들어주고 나의 제사를 들어준다, 내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 신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시끄러운 이 철 부딪히는 소리를 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정신이 멍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황홀경, 이 무아지경에 빠져들면 이제 신과 뭔가 접촉이 되고 교류가 되고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그 장면을 주변에서 저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집 옆에서 한 집단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시끄러운 철 부딪히는 소리 나면은 그게 굉장한 제사나 예식처럼 보일까요? 아니면 소음공예처럼 보일까요? 소음공예처럼 보이는 게 당연하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교회에서 방언을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뭐 천사의 말이라고 말하는 그걸 한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고 너희를 드러내고 너희를 나타내고 너희를 자랑하려는 동기라면 그거는 이방 신전에서 하는 저 소음과 다를 게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자랑거리들을 하나씩 지금 박살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아까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일을 뭔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이 성경 한자로 보면 이 미래의 말씀원이 아니고요. 맡길 예의 말씀원자예요. 하나님이 맡긴 것을 말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대언하는 게 설교죠. 예. 설교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은 지역적으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부자들이 자신이 되게 뽐내고 싶잖아요. 드러내고 싶잖아요. 근데 나도 부자고 쟤도 부자면 돈으로는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지식이었단 말이죠. 말을 잘하는 거, 지혜, 언변이 뛰어난 거, 이런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를 교육하는데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소피스트들은 당시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의 스타 강사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제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또 언변술, 이게 부자들한테 굉장히 끌리는 거였고, 또 그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사실 돈이 되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지혜와 지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문화가, 그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설교를 잘하고 뭔가 성경에 있는 지식을 풀어내고 비밀을 말하고 이러면 뭔가 굉장히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것처럼,
뛰어난 것처럼 교회 안의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지식인들에게, 그러한 설교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비밀을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이 지식과 비밀이, 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고 환호를 받을 수 있는 이 비밀과 지식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자랑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제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기까지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이 구제가 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사랑이 없이 어떻게 구제를 하지? 나는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사랑이 없이 할 수가 있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찾아보다 보니까 당시에 구제가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 부자들이 명예를 획득하고 권력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이 구제가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표를 던져주는 게 그 당시에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저 밑에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를 하면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표를 던져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자기가 명예를 얻고 높은 위치에 권력을 얻을 수 있어서 권력을 얻게 되면 다시 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교회 안에서 명예를 얻는 수단으로, 자신의 권력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이 구제라는 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제, 그렇게 하는 이 구제, 부자들이 명예를 얻는 수단, 부자들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고 다시 한번 더 큰 부를 창출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엄청난 유익인 이 구제, 그것 또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구제가 너희한테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고 많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정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고 너희가 너희의 영적 우월함을 드러내는 근거로 사용하는 그 모든 것이, 예언이, 천사의 말이, 또 방언이, 지식이, 구제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없고 그저 시끄러운 철 부딪히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너희가 자랑하고 너희가 파당짓고 싸우고 있는 그 모든 게 결국에는 다 부분적인 것이고 다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감성적인 어떤 낭만적인 사랑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걸 말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자랑하고 있는, 교회에서 너희가 쥔 것 때문에 다투고 있는 그거, 방언, 지식, 예언, 구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다 무너질 것이고 다 없어질 것이고 다 패하여질 것이야 라고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감성적으로, 낭만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책망이고 훈계고 비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바울의 말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분명히 사랑으로 시작하고 처음에는 헌신으로 시작한 일들이 어느 순간 보면 자기의 의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변해 있는 걸 너무나 자주 보게 돼요. 그것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느샌가 걷다 보면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뭔가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 이런 마음을 몰라줄까 하는 마음으로 어느샌가 변해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도님들도 분명히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자기의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변해 있는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의로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교회에서 하는 그 헌신, 너희가 참석하는 그 예배, 교회를 위해서 많이 한 그 헌금,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동기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 시작한 그 동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할 때에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스스로 많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사랑이고 섬김이 아닌 나를 드러내고 나의 어떤 것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겠죠. 자기들은 영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우월하다라고 이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다 패해질 거고 다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존심이 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어보겠죠. 그럼 도대체 네가 말하는 그 사랑은 뭔데?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뭔가요? 사랑은 두근대는 감정인가요? 사랑은 무엇이죠? 요즘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는 사랑을 굉장히 드라마 안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멋진 남자와 엄청나게 예쁜 여자가 현실에는 없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서로를 향한 열렬한 어떤 사랑, 감정을 표현하고 또 어떤 역경도 끊어낼 수 없는 그들의 어떤 감정, 그것을 사랑이라고 사실은 저희는 많이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사랑이냐? 그것이 진짜 사랑이겠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한누리교회는 대신방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신방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저는 성도님들이 교육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대신방 기간을 통해서 너무 뼈저리게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는데 왜 성도님들의 사랑이 막 느껴지느냐? 저희가 신방을 위해서 미리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 뭐 내일 신방인데 몇 명이 참석하고요. 뭐 어떻게 되고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교육자들을 대접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거 다른 집은 준비합니까? 뭐 이렇게 물으시길래 제가 다 필요 없고 냉수 한 그릇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찬물 한 잔만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다음날 신방에 가보면 물이 변하여 이 잡채가 되어 있고 물이 변하여 이 해파리 냉채가 되어 있고 분명히 냉수 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물이 변하여 버터떡이 되어 있고 냉수 한 그릇이 변하여 이 에그타르트가 되어 있는 이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겨우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우리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은 물을 막 잡채로 바꾸고 물을 해파리 냉채로 바꾸고 막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것을 믿은 성도님들은 물을 바꿔서 엄청난 음식들로 과일들로 바꿔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도님들이 물 한 그릇만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실컷 아내가 차려주는 밥 맛있게 다 먹고 집으로 신방하러 갔는데 어이구야 그런 어마어마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 것을 보면 어이구 이거 어떻게 다 먹나 하는 부담이 옴과 동시에 성도님들이 정말 교육자들 사랑하는구나.
교육자들 정말 어떻게든 대접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시는구나라는 것이 막 느껴져요. 성도님들 중에 한 번도 사랑한다라고 저한테 말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방받을 때 뭐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교육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것 같아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이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총 15가지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등등등등 가서 총 15개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15개의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기에는 다 온유하며, 뭐 교만하지 아니하며, 뭐 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원어 성경을 읽으면 이 15개 단어가 다 뭘로 적혀 있냐면 동사로 적혀 있어요. 그것도 현재 진행형 행동을 하는 이 동사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랑은 말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어떤 열렬한 뜨거운 그런 게 아니라 행동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행동이냐? 지금 너희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걸 참는 그 행동, 그게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15가지 내용 전부 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실 문제를 바울이 지적한 거예요. 보면 오래 참고 온유해라 라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당을 나눠서 바울파, 예수파 막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수를 하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오래 참는 게 사랑이야. 서로 복수하지 않는 게 사랑이야. 여기 뒤에 보면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 복수하는 거 생각하지 않는 거, 그게 사랑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사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온유하며라고 말하는 단어는 사실은 선을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네, 겸손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선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나에게 대해서 나쁘게 대하고 나를 깔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선대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뒤에 보면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거 고린도 교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구제 많이 하는 사람 얼마나 자랑 많이 하고 교만했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성찬식을 할 때 부자들이 먼저 와서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이 노동자 계급이 일 끝나고 저녁 늦게 오니까 성찬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부자들이 우리의 우월함과 우리의 뭔가 뛰어남을 막 나타내는 도구로 이 성찬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무례하게 가난한 자들한테 행동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논쟁 이야기가 있죠.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 또 여자가 교회에서 두건을 벗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 그것도 다 다를 수는 없지만 요약하면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그거 사랑 아니야 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어떤 불의가 있었습니까? 후원하는 어떤 후원자가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 아내와 결혼해서 동침하고 함께 다니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을 묵인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불의를 숨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하나하나 다 꼬집으면서 너희가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고치는 거, 잘못된 행동들을 바꿔나가는 거, 그게 사랑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13장 4절 말씀은 참 오래 기억이 남아요. 왜 오래 기억이 남냐면,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친구들이랑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를 했는데, 저희 집이 3명이서 자취를 했는데, 3명이서 반지하에서 살았거든요. 그 반지하에서 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택배 기사들이 이렇게 계단을 다 내려와서 놓고 가시면 좋은데 계단을 내려오는 게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서 던지는 거예요. 집 쪽을 향해서 택배를. 그래서 택배를 시켰는데 뭐가 다 깨지고 부서져서 오는 거예요.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 아시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별점 테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 자기한테 피 왔다 그러면 바로 리뷰 테러하고 바로 이렇게 그 피드백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된다, 사랑은. 그리고 사랑은 온유해야 된다. 나한테 악을 가지고 다가오는 상태에게 선으로 갚아줄 수 있는 게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어떤 말씀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들이 참 마음에 계속해서 남아서 이 택배 기사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집어 던지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날은 이제 학교 수업을 들으러 딱 나가는데 저희 집에 택배를 배달하러 온 기사님을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기회다. 하나님이 나한테 선을 베풀려고 기회를 주셨다 생각을 하고 그분한테 비타오백 음료수를 하나 쥐어드렸어요. 항상 우리 동네에 오셔서 택배 배달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십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집에 비타오백을 많이 사놓고 택배 기사님들을 마주칠 때마다 드렸어요. 너무 고생하십니다. 너무 고생하십니다.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안 던지는 거예요, 이제 기사님들이 직접 내려와서 딱 택배를 쌓아놓고 정리까지 해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구나. 나에게 나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라는 게, 선을 베풀어 주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늘께 성도 여러분, 나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다가오는 사람에게조차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게 우리여야만 합니다. 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 택배 기사님들 보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길을 누가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이 사람과 사람 간에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의 근본이신, 원천이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 참았으며, 예수님은 온유하셨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었고, 예수님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성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늘께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한 15가지의 내용 중에 어떤 사랑이 가장 내 마음에 와닿습니까? 오늘 그 한 말씀 여러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뭘 바꿔야 될까? 나는 오늘 말씀을 듣고 오래 참아야 될까? 아니면 나는 온유한 걸 시도해 봐야 될까? 내 마음에 시기심이 많은데 이 시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봐야 되나? 나는 성내지 않으려고 노력해 봐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씩 붙잡고 오늘 그것을 내 삶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나도 그 길을 걷습니다 고백하며 오늘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